제가 성경을 보는 사람인데 간혹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뜬금없고 제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성경도 결국은 남자들에 대한 고대 기록 아니겠습니까? 뜬금없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갖다 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여자에게 요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남자는 너무 직분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죠? 봤더니 여자에게 대한 요구가 1절에서 6절까지 등장하고, 남자에 대한 요구는요, 한 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오해가 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지면서 이 말씀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답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급을 나누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딴 데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대에는 사람이 급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었냐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은 높은 자이고 헬라인은 망하는 자이며, 그리고 주인은 폼나는 자이고 종은 멸시받는 자이며, 남자는 앞에 서는 자이고 여자는 개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급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요, 하나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급나누기도 있지 아니하고 동등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1절, 3장 1절 읽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내들아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일단 빵 쳐놓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에도 우먼이라 레이디로 쓰여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와이프라고 등장합니다. 와이프스라고 등장을 해요. 분명히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가 쓰여져 있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본문의 여자 아내들아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귀네라고 불렀어요. 혹시 귀네라고 하면 일단 귀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귀자가 들어가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십자가 위에서 그 앞에 제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시나요? 여자여라고 했는데, 그때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귀나이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예요. 호칭의 격이 달라져서 귀나이, 귀네 이렇게 부른 것이지 동일한 단어예요. 귀나이라는 뜻입니다. 그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귀한 부인.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 잠시나마 인연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긴 하지만 그의 태를 통하여서 낳고 그의 젖을 물었으며 그의 손에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존귀하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 귀나이,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성경도 이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신도 여러분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낮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최대의 존칭으로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에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에다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빵 치고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보았을 때에 단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단독의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앞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2장 18절 보시죠. 2장 18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환들아라고 하는데 사환들아를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이자 노예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종과 세상의 모든 노예에게 이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이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종에게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주에게 순종하라 라고 예수 믿는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와 같이 귀부인들이여 여러분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봅시다. 2장 11절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어서 그래요.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배워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는 누가 하겠어요? 성도예요. 이 성도들이 어디 와 살고 있는 겁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류민처럼 살고 있다고요. 멸심받고 천대받으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처음 읽을 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밀려나고 자대로 집에 살지 못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사환들아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귀부인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 결국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2장 9절 10절 9절 10절 여기에서부터 왔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게 아니라. 놀라운 선포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 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뭐였나 여러분?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속상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였다고. 생명이 없는 자였다고. 심지어는 주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사도 바울은 너는 원수된 자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직분이 등장한 거예요. 직분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그렇게 삼으시냐,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 너희가 비록 거류민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고, 너희가 비록은 이 땅에서는 종된 자의 모습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주고, 너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는 부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멋있는 여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진행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냥 너희 못났어? 이게 훨씬 더 쉬웠을지 몰라요. 더 세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게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베드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참아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본보기에 삼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 이거예요. 왜? 그는 살인자거든. 그는 예수님 핍박자거든. 그는 교회를 깬 역사, 깨러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깨버린 자거든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죄를 씻으시고 저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종 삼으셨으니, 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들이, 이 땅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가정이 참 혼탁했습니다. 굉장히 혼탁했어요. 얼마나 혼탁했는지 몇 가지만 예를 여러분에게 드린다면은, 뭐 약간 잘 아는 예로 해봅시다. 클레오파트라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죠. 어디의 여왕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바로예요. 바로. 애굽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에 누구하고 자식을 낳았냐면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 뭐 잘하는 그 시저 있잖아요. 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줬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얘기했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정을 통화해서 아들을 하나 낳은 거죠. 근데 이 시저가 양아들인 블루투스에게 죽습니다. 블루투스 넘어져.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죽잖아요. 그게 졸지에 클레오파트라 남편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시저가 죽고 나서 그 삼두 정치라 그래서 3명의 시저 밑에서 이렇게 좀 껄렁껄렁했던 3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2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천한 매부 관계예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가 안토니우스의 남편이에요. 남편 아니죠. 부인이에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를 꼬신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코가 1cm만 낮았으면은, 그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이 클레오파트라가, 왜냐하면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힘으로는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큰 사람에 붙어 있어야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저에 붙었다가 시저 죽으니까 안토니우스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인데 당연히 옥타비아스 열받지 않겠어요. 자기 누이의 남편이 그 짓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티오 내전에서 죽어요, 안토니우스가. 그리고 옥타비아스 열받아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질질질 끌고 로마의 개선문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 남성은 여성을 대할 때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여성은 남성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하나만 더 해봅시다. 누구냐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이 다 돼가지고 재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3명의 여자가 추천을 받았는데 3명 다 이혼녀이고,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여자가, 재밌지 않습니까? 아그리빠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 아들 하나 달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이혼녀가 아들 달고 결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글라우디우스 앞에 황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를 수 있어, 괜찮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못 외운 판인데, 칼리굴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칼리굴라가 전임 왕이에요. 근데 그 전임 왕이 글라우디우스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죽고 삼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그 칼리굴라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을 한 거야. 누가 열을 내서 결혼했냐면 아그리빠가 열을 내서 결혼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들었거든요. 근데 아그리빠는 꿈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남편은 가급적이면 일찍 죽어야 돼. 그러니까 60살에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죽고 내가 왕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왕이 할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이 그 일을 뒤어서, 어린 아들이 내가 왕이 되어주면 자기가 섭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이 12살인가 그랬으니까
남편 빨리 죽고 남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당분간은 내가 남편을 통하여서 황제 노릇을 하고 남편이 일찍 죽으면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황제 노릇을 하리라. 그게 아그리빠예요. 근데 그 아그리빠가 세웠던 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괜찮아요. 걔가 네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에게는 남편이 하나가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헤롯 가문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황제에 대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꿈과 야망도 없어요. 그러니 저 남편과 함께 살아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의 형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주 꿈과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정을 통한 거예요. 얘기 아시죠? 세례 요한이 너 미쳤구나 라고 했더니 이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감옥에 쳐놓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췄더니 헤롯이 야 네가 아름답게 춤을 췄으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옵소서 해가지고 세계에 못 찾았다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헤로디아예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남편을 통하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거기엔 정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여자가 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성적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엄청나게 많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이혼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 남편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지 아니하면은 남편 구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자를 혹시 아십니까? 모를 수가 없어. 그 사람 남편이 소크라테스야. 악처의 상징. 왜 크산티페는 악처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왜 악처가 되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돈을 안 벌어 왔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안 됐고 전부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판을 치고 있어요. 뭐 고린도 교회도 이런 얘기 있죠.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마라,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여자는 머리에 쓰라 안 쓰라. 쓰라. 그래서 면사포 나오잖아요. 그 왜 남자는 쓰지 말고 여자는 쓰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동네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성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거기에서 선창들을 만나게 되니까 창피하니까 쓰고 가는 거예요. 그 여성들은 자기가 팔려야 되니까 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사회, 로마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회가 창궐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곳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곳이라고요.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저들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자는 벗으라. 당당하게 숨어 살지 말라. 부끄러운 짓 하지 말라. 라는 것이고 여자들은 쓰라. 그걸 왜 팔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너무 센가요, 표현이? 뭐 사실이니까 뭐 스테이크.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사도들, 특별히 교회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가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은 가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첫 번째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은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그걸 하나님이 범죄라 그런 겁니다. 왜 살인을 범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목사님,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10계명에 6계명으로 살인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사람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이도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살인을 하든 자살을 하든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니까요. 그게 가정하고 동일한 원리예요.
어떻게 원리가 되어지냐면 가정도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동양에서는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요 천륜이라 그런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불쌍하여서 저를 위하여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와 하나님이 결혼시킨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라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다른 여타의 피조물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요 가정이라는 피조물만 달라요. 다른 것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른 피조물은 전부 다 단독으로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도 어떻게 존재해요? 단독으로 존재해요. 나 하나로. 이게 되고 있는 중이죠. 사자도 단독으로 하나예요. 하나. 하늘을 나누는 그 참새도 하나가 하나예요. 하나에 동전 하나에 두 마리를 산다고 해가지고 둘이 하나의 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가 하나예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곳은 유일하게 두 개가 모여야 하나가 돼요. 다른 건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가정만 그래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당연히 뭐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거 그렇게 하는데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될까요? 찾읍시다. 빨리 찾아야지.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나. 왜 둘이 하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가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은 단독으로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1인 가정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살 때 그것이 가정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한 가정이라는 이 특별한 창조물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예언을 품은 거예요. 어떤 예언을 품었을까요? 교회예요. 교회를 품은 게 가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예언을 품은 것이 가정이라고요. 그 때문에 가정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는 거니까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 거기에 모든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품은 게 가정이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그걸 어디 가서 확인을 하라고요. 너희 가정을 보면 좋은 교회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고 우리 집은 엉망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투영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것대로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1절 볼게요. 3장 1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품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아내는 누구일 수 있으니까요? 성도일 수 있어요.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해야 돼요.
그 예언을 품고 가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띄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그 5절, 6절 볼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 이제 사라가 등장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사라가 등장한 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딘데? 갈대아 우르라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기업을 갖고 있었어요. 나름 잘 나가는 기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잘 나가는 기업이 무상승된 건 뭐 잘 아실 것이고, 그 잘 나가는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연히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웃기세요 이러면요, 혹시 남편에게 그러십니까? 웃기시는데요. 그럴 때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갑시다, 주께서 가라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 사라가 따라왔다. 그 순종에 그래서 모델이 되어졌다. 그것처럼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못나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발가락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였고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옆구리뼈를 빼서 만들었다고요. 동등하다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그 사이에 악을 행하여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만들어진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그 직분을 준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직분을 준다. 그건 이걸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신났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아니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오지도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 그거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게. 죽을랍니까? 순종하랍니까? 순종할 수 있지. 사랑하는 남편인데.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 글을 써냅시다. 어째 그렇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모든 말을 다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다고 성경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예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배교는 아니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다시피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자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여자만 부인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남편은 끊임없이 그 부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불신으로 배교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기에 끌려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끌려가는 것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너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감동받아서 너희에게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걸로 보아 배교하라는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 앞에 모델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고요. 그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내고 교회로부터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이름은 뭐였는데 요셉이었다고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라고 불러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그 직분이 탐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재산을 바나바와 같이 내겠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내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봤더니 이게 아깝더라 이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부인하고 상의를 했겠죠. 다 냈다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다 내지 말고 요걸 다 냈다고 합시다라고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 죄에 삽비라가 동참했다고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어요. 네가 왜 그걸 막지 않았느냐. 삽비라에게 들었던 책망. 왜 같이 범죄를 짓느냐. 하나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죄 짓는 데에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에 순종하는 거 아니고 죄 짓는 데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는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이 불신이 창궐한 이 시대에 귀부인들, 예수 믿는 귀부인들에게 사도가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2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민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정결한 행실이라고 등장했는데 쉬운 표현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신도들, 예수 믿는 부인들은 그냥 직접적으로 보시다.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모습은 따르지 말고 이런 모습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답니다. 육체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아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비록 거류민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체를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게 다 동일한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이런 삶을 기피해야 됩니다. 이 육체에 이루어지는 삶은 기피하고, 반면에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22절에서 23절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쪽 삶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일들이 육체의 열매가 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고 있는가. 이런 열매들, 육체의 열매가 나고 있으면 지금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요, 온전치 못한 겁니다. 분명히 주께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많이 맺는다, 적게 맺는다. 많이 맺게 되는데 그 많이 맺게 되는 나무가 육체의 열매는 아니지 않겠어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원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죠. 뭐 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부인이 그 가정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요청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정결한 행실이에요. 이 정결한 행실이 있는지 여러분 보라 라고 요구되어 있고,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의 치장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여성이야 뭐 당연히 자신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뭐 화장이 오늘 잘 됐냐 안 됐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은 금을 귀에 붙일까 목에 붙일까 뭐 발가락에 붙일까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화장이 오늘 잘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시 지우고 나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우고 했는데 이미 한 1시간을 들여서 했어. 근데 딱 나와보는데 잘 안 된 거야. 집에 다시 들어가서 지우고는 열심히 있잖아요. 지우고 다시 하는.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뭐 쓸 수 있겠어요. 그런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이 있다면은 그런 열심만 갖지 마시고 어떤 열심도 가지시면 그 뒤에 이런 말 있어요. 5절, 4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의 속사람은 어떤지 보라. 겉사람만 살피지 말고, 겉사람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이 풍성한가, 너희의 속사람이 아름다운가, 요거를 보라 이거예요. 요것이
예수 믿는 부인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여성들만에게, 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게 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명하는 그 명령을 여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주께서 교회와 여성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직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해봅시다. 목숨을 걸었어야지. 너희의 그 여성들에게, 예수 믿는 부인들에게 너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잘 모르는 남자들을 좀 감동시켜봐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여성을 깎아내리는 게 아닌데. 너희 교회가 돼야 돼. 너희 진짜 멋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진짜 멋있는 교회가 되어져가지고, 아직 믿음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대체로 보면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예를 비춰본다면, 주로 한 100명 있으면 남편이 더 믿음 좋고 아내가 믿음이 좀 덜 좋은 집이 한 4집 봤어요. 4집. 여기 계시는 분들 잡았는데, 4집이 아닙니다. 6집이 있어요. 6집. 아니네. 더 세게 7집 있어요. 우리 집까지 8집인가? 나머지는 전부 여자가 더 믿음이 좋아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들이 집에 가서 좋은 교회가 되라고,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그래서 그 가정의 식구들이 너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저게 아름다운 교회야.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 와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직분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여성에게 줬다 이겁니다. 그럼 이 직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부인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생물학적으로 갖지 마세요. 생물학적으로 가져가지고, 나는 돈도 안 벌어, 나는 집에서 일만 해,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직분의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집의 부인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포한 거 있잖아요. 우리의 집의 결혼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러면 그 집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그 남편이 뭐 어떤 상태에 있든 일단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직분을 행사를 하셔야 돼요.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그 벅찬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부인과 어머니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남편과 자녀들이 그 어머니와 아내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그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하는 우리 귀나이 여러분, 멋있네. 귀나이. 존귀한 여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되라고.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멋있게 감당하십시오. 주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 칭찬을 받으시는 여신도 되시기를, 남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부인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여신도에게 교회의 상징을 맡기